찬양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육신의 인간의 모습들은 십자가 뒤에 가리시고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 이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을 좀 쭉 한 군데를 읽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제작교의 전통이 강해 설교를 쭉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었던 것인데 제가 온 이후로 시리즈 설교는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제 설교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좀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내용을 미리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유대인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인데, 큰 아들은 털 외투 제조업자였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두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서리를 내려 주옵소서. 안 이상한가요? 웜 프로스트,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따뜻한 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이는 기온이 내려가야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뜻하다면은 서리는 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순된 두 개의 단어를 한 군데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야, 기도를 하나만 해라, 하나만, 이러실까요? 따뜻한 서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실수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서리. 따뜻해야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팔릴 거고, 서리가 내리는 추운 날씨가 있어야 그래도 털 코트를 팔 수 있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두 아들을 같이 동일하게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서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도 자체는 분명히 모순된 기도입니다. 따뜻한 서리 불가능하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모순되어 있어서 제게는 특별히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거는 25절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는 더 지혜롭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불경한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무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강렬한 표현으로 제 마음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처음 묵상하면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이 말씀이 어리석다는 게 무거우면 얼마나 강렬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어리석었던 것이 무엇이 있나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수도 없는 어리석었던 일들이 다 떠오르는데 제 마음에 항상 죄 지은 것 하면 떠오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근데 그 두 가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회개하겠다고 해가지고 원래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찾아서 만나서 했는데 이 부분은 만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전히 내 어리석었었던 그때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외 했었던 것 중에서 그 어리석은 일을 했었던 일이 있는데 교회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 아이를 좀 가르쳐 달라고,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중학생 아이 하나를 저에게 어레인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굉장히 남루한 집이었었고, 그리고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외비로 한 달에 30만 원을 그때 저한테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줬었죠.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또 우리 고등부에 있던 아이 하나가 어려워서 제가 일부를 해서 도네이션을 거기다 하고 나도 또 용돈 쓰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줬으니까 그렇게 쓰고 또 이제 그 집에 방문하여서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성문 영문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얘가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성문 영문법 중에서도 기초 성문 영문법이라고 초록색 커버로 된 작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마칠 때쯤 하고 이제 보통 고등학교를 오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너무 기초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하니까 아이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2주가 되니까 얘가 이제 드러눕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드러눕고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갔을 때까지 부모에게 싫다고 그러고 공부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내고 억지로 하루는 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그러길래 너 정말로 하기 싫으냐? 싫대요. 그래도 공부를 하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싫답니다. 막무가내로.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면서 돈은 이미 받아서 썼잖아요. 근데 원래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파기한 건 너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절반을 돌려줬어야 되는데 안 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있어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권사님이 아마 대신 돌려주지 않았을까. 권사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큰 다음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회개할 것 있을 때마다 제가 그것을 기도했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한국을 갔을 때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좀 찾아가 보고 그 집을 물어서 이제 찾아가 보려고 여쭤봤는데 제가 가기 바로 1년 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뵙지도 못하고 아이가 컸을 텐데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큰 죄를 짓고 산다,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참 어리석었다. 차라리 그 아이가 하기 싫으면 문법이라서 하기 싫었을 텐데 영어 숙제를 같이 하자고 했으면 좋아했지 않았을까. 정말 나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문법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어 숙제를 같이 하자고 그랬으면은 얘가 숙제를 해주는데 기다리면서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로 많은 어리석은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해서 그때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성립하는 건가? 도저히 제가 그 어리석다라고 해서 생각하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생각 자체를 아무리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이유가 있죠. 오늘 읽은 18절로 25절 8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그 8절 안에 5절에 걸쳐서 바로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우리 성경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5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해가지고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 번 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말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 모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에모라넨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그 어리석다라는 그 어근이 변형된 동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에 선포하는 미련함을 통해서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거기에도 모리아스라고 하는 단어, 미련함을 통해서 했을 때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했을 때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 25절 말씀 그 모론이라고 하는 걸로 있으니까 같은 말에 그 영어도 she goes 되잖아요. I go. 그런 것처럼 어미 변화 아닙니까?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것이고 같은 뿌리에 가진 말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요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을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무슨 거기에 진리가 있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그 미련하다, 어리석다,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렬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미련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래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희보다 강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 그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굳이 얘기를 해준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정말로 어리석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강한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을 때 세상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 뭐 말을 안 하다 뿐이지 암묵적으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래. 그러면서 그래? 그럼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의 덕목이 이건데 그걸 지키면서 사나 보자 하면서 그것은 스크린에서 보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세상에 받을 때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했던 반응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로 25절에 어리석다, 미련하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놀라운 이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운 표적을 보이라. 22절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이적이라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 헬라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 철학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때 헬라 철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붙은 것들은 그때 있었던 철학의 본질적인 것들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뿌리가 그겁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헬라인들 지혜라고 말하는 그 철학적인 것, 오늘날의 것들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강하게 우리의 삶에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철학적 설득을 우리에게 해봐라.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역시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한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 저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배척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선포함으로 그것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 땅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 단 두 가지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딱 놓고 이것을 믿는 자들과 이것을 어리석다 말하는 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적이든 지혜이든 철학이든 어찌됐든 십자가를 향해서 어리석다 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구원이 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 길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앵커가 어디, 우리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을 때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는 길과 그것이 참 어리석습니다 라고 말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가 세상의 길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들일 것이고 또 내가 그래도 남들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약해지고 때로는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로 세상의 그 마음, 믿음이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 그 생각이 드는 것, 그러한 마음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순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을 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의 뿌리를 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성화의 삶이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룩하게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런데 그 닮아가고자 하는 삶 가운데 뿌리,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그 칭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나를 죄인이지만은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율법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나를 의롭게 하셨다, 십자가의 도잖아요. 그게 앞서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어진, 내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이어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쓸 수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한 가지를 가리기만 하면 된대요. 뭐냐면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린답니다. 그리고 너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이렇게 격려를 한답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금방 힘이 소진되어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항상 흔드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는데 너 어떻게 할래 하는 쪽에만 하니까 살짝 눈이 멀다 보면은 내 힘이 소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게 된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내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칭의, 나를 의롭게, 그냥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어서 넘어지지만 근데도 의롭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먼저 있을 때 나한테는 중심이 분명하게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자리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한복판에 거룩한 부분이 여전히 있게 됩니다. 내 삶에서 한 부분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거룩하게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이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게 없잖아요. 나의 지혜,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그것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중심이나 유대인의 중심이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먼저 와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빠져 있게 돼서 그 삶의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중심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삶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질서는 내 삶 안에 거룩한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한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제가 이러한 삶이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팽이가 생각이 났어요. 팽이는 막 도는데 아무렇게나 도는 게 아니라 그 팽이의 침이 땅에 딱 닿지 않습니까? 팽이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만 어쨌든 도는 지점은 그 팽이의 그 중심축이 되는 그 침, 옛날에는 깎았으면 그 뾰족한 부분, 거기가 앵커가 돼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은
여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는 것이 멈추었을 때 넘어지는 거죠.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만은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그래 좋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치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이 지혜롭고 잘할 수 있다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강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레토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 거룩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팽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중심이 분명히 잡혀 있어서 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문 가운데 그 거룩한 중심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Let nothing, O Lord, disturb the silence of this night. 어떠한 것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고요함을 흐트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Let nothing make me afraid.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I hear you, O Lord, calling to me.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내가 듣습니다. And promising me your peace. 내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듣습니다. Even though I'm still caught up in the pleasures and vanities of this world. 비록 내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들과 허무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요. 내가 비록 세상의 즐거움과 그리고 허무한 것에 여전히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듣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But so much do you desire that I should seek you and enjoy the peace of your company.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당신과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을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That in one way or another you never cease calling to me.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You have willingly waited for me for many a day and even many a year. 당신은 기꺼이 나를 기다리십니다. For many,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a day, 하루에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아니 even many, 더 많이, a year,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빌라의 테레사도 자신이 육신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내가 듣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거룩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룩한 스페이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진 질서에는 쉴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이 강하다 하는 그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니라.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멘트, 거룩한 스페이스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또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 삶의 중심을 이루고 내게 힘을 주며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며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셔서 세상이 무엇라 하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